묵상 사이, 설교와 나눔 사이, 말씀은 힘이다. 날마다 주님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요 1장부터 25장까지가 전반부고 26장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후반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26장 이후에는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1장 10절에 보면 뽑고 파괴하여서 다시 건설하고 심는다 하셨지요. 그래서 건설하고 심는 내용을 26장부터 쭉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26장 말씀은요 앞에서 1장부터 25장까지를 요약하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내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 아니면 요 메시지를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똑같이 말씀하시되, 여기에는 말씀이 그 메시지가 주된 내용이라면 여기에는 그 메시지에 따른 이 사람들의 상황과 그 다음에 예레미야의 그런 마음들과 형편들을 헤아리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26장 1절부터 15절까지는요 앞에 7장에 나와 있던 그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설교를 했는데 강조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7장은 여기에서는 그 메시지 그 자체가 강조되었고, 26장은 메시지를 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고 이 예레미야 또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느냐, 그걸 강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또한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절 말씀해 보면 이 시대가 바로 여호야김 시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609년 정도 되었을 그런 시기인데, 이것은요 609년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여호야김이 즉위할 때다라는 그 여호야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그 다음 왕으로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는데 3개월 만에 폐위되고 애굽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여호야김인데, 여호야김이 하나님 앞에 악행을 너무 많이 행했기 때문에 그가 죽고 그 다음 여호야김은 아버지의 그 모든 죄악들을 수습하려고 하다가 바벨론에게 잡혀가는 그런 왕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는 그냥 이름만 올린 만국의 왕으로 아무것도 못했던 왕이 바로 시드기야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여호야김이 유다를 통치하면서 온갖 악행을 다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에는 이 패망을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가 즉위할 때에 이때부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와 티격태격할 것임을 넌지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회복을 기대하면서 얘기했습니다. 보시면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아라. 그 이유가 뭡니까? 혹시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킬까 하여서, 하나님의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로 딱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너희가 율법대로 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회적 악을 많이 행했다라는 것도 포함되고 종교적 악을 행했다라는 것도 포함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니들이 망할 것이다, 요거를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성전이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이 시기가 유대인의 절기 중에 하나여서 많은 유대인들이 성전에 모여있을 그런 시기였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성전 뜰에 딱 서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자, 그 여호와의 절기에 성전에 모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 거하시고 여기 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앞으로도 다 잘 이끌어 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절기를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장막절 이런 절기들은 아마도 이렇게 추수를 잘하고 그 다음 추수 때까지 하나님 잘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메시지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복을 바라며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는 그곳에 와가지고 예레미야가 뭐라 얘기하면, 너희들 율법 안 지키고 선지자의 말을 잘 듣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실로와 같이 망하게 할 것이고 온 민족에게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이 메시지를 딱 전한 거죠. 이 실로와 같이 되었다라는 말은 7장에서도 보았듯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상 4장가 거기에 보시면 2장 4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이 전투를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전투를 했는데 블레셋이 너무 강해가지고 여기 4천 명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꾀를 내어가지고 여호와의 법궤를 갖고 오면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이다. 왜?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 법궤를 들고 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벌벌 떨어요. 아이고야, 하나님이 임재했다. 우린 다 죽었다. 근데 웬걸?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 죽여가지고 3만 명이 죽고 법궤를 빼앗기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실로는 어디냐? 이 법궤가 있었던 그런 장소인데 그 실로는 블레셋에서 다 파괴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자, 법궤가 있었던 실로가 패망하고 다 망해버렸던 그것처럼 여기에 여호와의 성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은 다 무너지고 너희들은 다 망할 것이다. 이 메시지를 딱 전한 거죠. 그랬더니 제사장과 모든 백성들과 선지자들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예레미야를 잡아가지고 재판에 딱 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왜냐하면 성전을 모독했기 때문에. 그래서 최후의 변론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전했을 뿐입니다.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십시오. 그러면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실 것입니다. 라는 말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시 전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죠. 자, 내 목숨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지. 근데 내가 죽어도 이 모든 말을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죽임으로써 무죄한 자의 피를 너희가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 본문이 마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네가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예레미야는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이 더 온전히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8절에 15절에 반드시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것이 이런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찌 살든 간에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증인으로서 나아가느냐, 대적으로서 나아가느냐, 그것은 우리 삶으로 판단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하루 우리 삶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봅시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삶을 거룩하게 살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혹여나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 재앙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고백,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돌이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험악한 땅에서, 이 죄악 많은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드러내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날마다 주님과.